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변화를 위한 부담인데 뒤에 조금 더 붙여서 이겨내기까지, 압박, 변화를 위한 부담, 이겨내기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끌고 토기장이 도자기 만드는 집으로 데려가셨거든요. 그곳에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회전판이죠, 농로 위에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그릇이 만드는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밟고 뭉치고 해서 다시 올려놓고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그냥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 그릇이 회전판이 돌아가는 이 굴림판이거든요. 농로가 돌아가는 판에 돌아가는 압력과 또 흙이 가지고 있는 무게의 압력이 있어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올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했던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그릇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릇으로 표현 많이 하거든요. 아무개는 그릇이 참 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그릇이 저래,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해.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릇이거든요. 그릇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통이 크다. 통은 담는 통이거든요. 용량이 크다. 이런 사람은 뭘 갖다 부어도 그냥 다 담기는 거예요.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생기지를 않는 거죠. 교회,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되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나?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목사들 많거든요. 목사님들 진짜 많으세요. 제가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목사님도 꽤 많아요. 100명 정도도 넘어요. 많은 목사님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그릇이 큰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직분은 그런 직분을 갖는데, 그런데 그릇하고는 조금 좀 별개의 것인 경우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교회 나오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니까 그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릇이 달라, 이런 평가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릇이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이런 평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인데, 근데 그런 그릇은 저절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농로 위에 흙을 올려다 놓고 돌리잖아요. 작은 그릇은 압력도 작게 받고요. 돌아갈 때, 저게 지금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논문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압력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런 작은 그릇도 돌아가면서 압력을 받는데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1.16 킬로파스칼. 그러니까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니까 약 100m당 가로 1m, 세로 1m에 100kg짜리 덩어리 하나 탁 올려놓은 것 정도의 압력이에요. 100kg의 씨름 선수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1m, 1m의 판 위에다가 씨름 선수 하나 탁 올려놓은 것 같은 정도의 압력을 받으면서 이게 돌아가고, 그리고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지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흙이 받는 압력, 회전이 받는 압력을 환산을 했더니 저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압력이 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큰 항아리를 만들잖아요. 다랑아리죠. 저렇게 다랑아리를 만드는데 저거는 15파스칼이 넘어요. 15kPa이 넘어요. 이걸 무게 단위로 환산하니까 약 1.6톤, 가로 1m, 세로 1m 위에 1톤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2마리. 황소 2마리가 누르는 것 정도의 압력을 받으면서 저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조사를 하면서 이게 얼마 정도 이제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압력이니까 이게 얼마나 압력을 받으면 저런 게 만들어질까 하고 그냥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심 놀랐어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돌아가는데 황소 2마리 압력을 이 그릇이 받고 있다고? 와,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터지는 거죠. 이 압력을 그러면 터지면 못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받고 또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압력이라는 주제를 떠올린 겁니다. 압력 많이 받고 사시잖아요. 압력을 다른 말로 하면 부담. 여러분 애 낳으면 그냥 커요? 부모가 얼마나 압력을 받아요? 아기 때는, 깐날 아기 때는 젖만 먹으면 됐어요. 똥 싸면 치우고. 그런데 얘가 점점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게 어떻게 클래나 압력 받는 거예요. 막. 고등학교 됐는데 대학은 가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저러지? 부모가 어제도 우리 교회 결혼이 있어서 이제 혼인 갔다 왔는데 결혼을 해서 결혼 보내면 잘 살까? 이게 다 압력이거든요. 압력이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압력, 일해야 되는 압력, 회사에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뭘 하면은 연구 활동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을 맡았으면 이제 책임 맡은 이것을 잘 끌고 가야 되고, 이 전부 다 부담감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주문도 받고 주문에 출하도 하고 납품도 하고 해야 되고 좋은 것을 납품을 해서 그래서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까? 잘 될까? 압력들이거든요. 오늘도 교회 이렇게 다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오늘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일 때문에 못 나가. 그럼 참 되게 부담스럽다.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압력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봉사하러 나오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게 압력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압력을 견디면 그게 기쁨이 되고요. 압력을 못 견디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압력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멋지게 행할까?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건강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압력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와 바로가 만나죠. 바로가 시험이 10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10번, 10개가 이렇게 거쳐지는데 그때마다 얘가 압력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좀 시험거리가 생기면서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뭐가 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너 내 백성 이스라엘 안 보내면 온갖 가축들이 다 역병이 들어서 다 죽을 거야. 진짜 될 것 같은데 노예들을 다 내보낼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막 갈등을 겪는 거죠. 이게 압력이에요. 그러면서 바로가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대로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은 결과가 따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오래전서부터 생겼어요. 성경에 연구를 해보면 약 51일 정도 전에, 이분과는 내가 생각하는 일을 못하겠구나. 아니, 가룟 유다는 원래 독립운동가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뺏긴 것처럼. 그렇게 빼앗겼는데 되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가가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어요. 하나는 시몬이고요, 하나는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는 더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따라오시고 계속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이 나오는데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할 때도 막 불평하잖아요. 그걸 왜 거기다 붓느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붓느냐고. 불평이 막 나오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루 전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 은 30 받고 팔아넘겨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너무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로 몰고 간 다음에 그가 후회를 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은 30 다시 대제사장에 갖다 줘요. 근데 뭐냐면, 야, 그거 네가 한 거잖아. 네가 당해야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어요. 왜 목매달아 죽었을까요? 압력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끝내자 하고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압력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한 번 안 당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저는 시험 안 당했겠어요? 저도 당해요. 저도 시험 당해요. 왜 없어요? 시험이라는 말을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시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무슨 유혹을 받는 것도 시험, 압력이거든요. 다 이런 압박들, 이런 수많은 압박을 우리는 감당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압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신앙은 기쁨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데 교회 나오면서 신앙의 기쁨보다 우리가 눌려있는 이 압력, 압박이 훨씬 더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기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내게 닥쳐온 이 압력과 압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데 항상 안 기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는데 노래는 부르는데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가득하 있어. 가정에 대한 부담감, 부부관계에 대한 부담감, 직장생활에 대한 부담감, 학업에 대한 부담감, 자녀에 대한 부담감, 압력.
그래가지고서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농로 위에 있는 이게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항아리가 터지는 것처럼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경우인 겁니다.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욥기 1장. 욥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거. 욥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1장을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느냐 하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사탄이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에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아니야, 욥은 언제나 그래. 그래가지고 사탄이 욥에게 그냥 온갖 악한 것들을 갖다 붓지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10명인데요 아들 7, 딸 3 다 죽었어요. 집 다 무너졌어요. 재산 다 강탈당하고 강도당하고 논에 있는 그냥 그 논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 전부 다 그냥 다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다가 온 몸이 다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 때문에 진물이 흘러나요. 이런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만 들으면 욥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죠. 압력도 하나도 없고 압박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욥기 3장 1절을 딱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것 같았던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압박이 왔는지 입을 열어 태어난 나를 저주했대요. 이게 사람 아닙니까? 욥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데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저주하고요,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이게 욥기 3장에 나와요. 욥기 3장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구원의 기쁨 알겠어요. 신앙이 주는 힘도 알겠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워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난소암 때문에 수술 7시간도 넘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 남편 목사님은 저랑 하루 차이거든요. 하루 차이인데 그 남편 목사님은 이 아내를 돌봐줘야 되겠는 거죠. 1년 일찍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회에 은퇴해요. 왜 그래요? 아무런 부담도 없고 기쁘기만 한데 그래요? 너무 기뻐요. 나는 내 아내가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7시간이나 수술 받는데 너무 기뻐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압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압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압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아도 안 쌓이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파요. 바울이 안질도 심하고 간질병도 있고 온갖 잡다한 병으로 완전히 종합병원이에요 바울이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너나 치료해라. 너 그게 눈이 뭐냐? 너나 치료해라. 너 몸뚱이의 질병이 그게 뭐냐? 이거 여러분 목사로서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냥 틈만 나면 골골하고 아프고 쓰러지고 매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거 만약에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저도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력이 너무 심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뭐 3층 하늘까지 올라갔다 오고 온갖 것들까지 다 있는데 내 몸에는 사탄의 사자가 있다.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저런 기도를 했어요? 압박 때문에. 이거 시험될 일이에요. 이렇게 바울도 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양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바라봐라.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세요. 뭐 이런 밝은 쪽을 바라보세요. 예. 살면서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동전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동전이 이쪽 면과 이쪽 면 다르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어둠을 만났을 때 밝은 쪽을 바라봐. Look on the bright side. 어둠 만났을 때 밝은 게 보여요? 잘 안 보이던데. 속담은 알겠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밝은 거를 자꾸 보고 싶고 밝은 쪽으로 가고 싶고 밝은 쪽을 붙들고 싶은데 밝은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졌어요. 미워져서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 밝은 쪽을 보자. 밝은 게 보여? 볼 때마다 미워. 볼 때마다 밉지. 좋은 게 안 보여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물레 위에 올려져 있는 진흙덩어리는 압력을 감당해야만 해요. 그 압력이 좋지는 않아요. 힘들거든요. 터질 만큼. 그런데도 그거를 감당해야만 해요. 물레 위라는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이 교회 와서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정말 가족과 같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늘 그러세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물레 위에 올라있는 진흙덩어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생활이라는 게 물레 위에 있는 진흙 같은 생활인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마음껏 축복하고 축복된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이 물레 위에 있는 진흙처럼 커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가 작품이 만들어져가는 자리다. 그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가 아니면 그냥 흙덩어리지. 여러분 진흙이 그 압력을 나 싫어 그러면 흙덩어리로 있어야지. 그 압력을 감당하면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다랑아리도 나오고 멋진 주발도 대접도 나오고 청자 호리병도 나오고 장군병도 나오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나 싫어해서 터지면 갖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압력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자리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 잠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 아빠는 기도해야 돼요.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압력, 이 압박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는 힘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은 이 삶의 고통과 압력을 이겨내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이걸 이겨내야만 합니다.
삶이 힘겨울 때가 많죠. 어려울 때도 많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님은 여러분 훌륭하게 대하만 사랑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 꼴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 이 꼴 싫어요. 너무 부담이 커요. 압력이 크고요. 그런데 이런 부담과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뭐예요? 그것도 역시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시는데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던 자지? 너 저 예수하고 같은 패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좀 이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해대면서 나 저 인간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닭이 꼬꼬닥하고 울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엉엉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국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저주할 수도 있고 곁길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네가 어디 서 있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집트의 바로는 마지막 순간에 부인하는 쪽으로 갔어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통곡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압력을 이기는 힘이에요. 구원의 기쁨보다 삶의 압력이 더 클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뭐냐? 이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 죄악 가운데 그 흙투성이에 뒹굴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갖다 앉혀놔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을 용납을 못 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꺾어놓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꺾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꺾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하는 아프고 힘들고 압력이 오지만 이런 압박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물레 위에 있는 흙덩어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터져버리고 터지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교회 안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빈자리 없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빈자리 없이 교회가 채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서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도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지금처럼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10명이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어로 제자를 디스플린이라고 해요. disciple이라고 해요. disciple. 이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라는 말이 이거 통해 있어요. discipline이라고 해요. disciple, discipline. 같은 의미예요. 제자는요, 훈련 없이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강하게 이루어지면 압력을 이겨내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는데 저는 1km 정도 뛰어도 저는 못 뛰어요. 저는 1km를 뛰어본 적도 없고 뛰면 아마 쓰러질 거예요. 제 체력의 한계가.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42km를 뛰어도 쌩쌩해요. 왜? 훈련됐기 때문에. 어떻게 압력을 이겨요? 훈련되셔야 돼요. 예배 훈련 받고, 기도의 훈련 받고, 말씀의 훈련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삶의 압력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내 최종적인 목적은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과정에 있고 저기까지 도달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압력들을 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압력이잖아요. 삶의 압력들. 그런데 여러분, 압력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부담이라는 뜻도 되고, 부담스럽잖아요. 교회 매주 열심히 나오는 거 안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새벽 예배 괜찮아요? 부담스러우신 분 부담하고 말해보세요. 새벽 예배 나가는 거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새벽 예배 나오라고. 목사님 좀 저렇게. 금요 기도회 어때요? 부담스러우세요? 이게 압력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시험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교회에서만 사니까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뭘 교회에서 사시고 하니까 문제없죠. 우리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하다 보니 뭐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시험 들거든요. 부담이 오고, 오늘 새벽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아무개 목사가 설교하는 날인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고 부담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시죠? 시험은 기쁜 일이 아니죠. 그럼 전 무슨 얘기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끝까지 버텨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버텨내라.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Whatever you face trial of many kinds 그랬어요. 여기서 whatever라는 말을 썼거든요. whatever.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if you face trial, 만약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whatever you face trial 그랬어요. 너희는 늘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시험을 당하면 그냥 그거 잘 참고 견뎌, 이게 아니고 너희는 늘 언제나 무조건 시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무서운 압박들과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직장에 나가면 힘들어요. 왜? 맨날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사람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시험거리고 압박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는데 너무 기뻐. 손가영 집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지난주에 수술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정강이가 두동강이 났어요. 발목도 두동강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힘들죠. 원하는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기뻐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제가요 롤러브레이드 타다가요 정강이 두동강, 발목 두동강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시험을 주시다니 정신 나갔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집사 우리 함께 견뎌내자 그랬어요.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제가 손주들 데리고 기차 여행을 갔다 왔어요. 동해에서 하루 밤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해 해변가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예요. 부는데 이거 우리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은 제 손 잡고 가고 큰 녀석은 저쪽에 이제 걸어가는데 날아갈 것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하고 안 날아가려고 이걸 버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 갖다 놓고 빨리 가가지고 그거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잡고 왔어요. 내가 잡고 왔단 말이에요. 버티더라니까요. 버텨내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잘 버텨내야만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가 기뻤겠어요? 버틴 겁니다. 잘 견뎌낸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났습니까? 그 세월 기뻤겠어요? 안 기뻤어요. 그게 뭐 기뻐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견뎌낸 겁니다.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면 안 됩니다.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손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6년을 살면서 제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압력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갖추는 거예요. 삶의 압력들이 엄청나게 큰데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들어오더라도 이걸 그냥 품어내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던 거 아시잖아요. 딱 암이 왔는데 수술 안 받겠다 나는. 나 괜찮아. 나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갈 거야. 암도 품어버릴 수 있는 용량이 돼버린 거예요. 그릇이 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큰 그릇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손바닥으로는요 하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릴 수는 있어요. 가린다고 가려져요? 안 가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믿음 속에 하늘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용량이 커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만한 큰 그릇,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토기장의 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터질 것 같아도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에 맡기라라는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이야기의 뜻이 이런 겁니다. 다 주께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부담, 압력을 주님께 던져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라. 쓰레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2026년 여러분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압력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압력과 힘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길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